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Today's message, Psalm 27, verse 1 through 14.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마 일제 강점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나쁜 일들을 우리에게 저질렀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자주 독립을 외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3.1절 운동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월 1일이 되면 우리 3.1절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상하이에 있었던 주석으로 있었던 김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소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의 이 나의 소원은 그 우리나라의 독립을 애처롭게 소개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단 한 가지의 소원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27편은 바로 다윗이 그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도 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27편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그 모습, 그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면 2절에 보면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군대와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환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과 11절에 보니까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위증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끌어가는 어떤 정예 부대가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이 시간 속에, 그리고 전쟁과 같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저 같으면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죽음,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힘든 상황이 빨리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라고 고백을 하냐면 노래하고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에는 이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7편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절과 3절에서는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단 한 가지의 믿음의 고백,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나서 믿음의 기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구조가 바로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기도의 모습을 드리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다윗의 이름도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냥 살짝 하고 지나가긴 하지만 그 믿음장에 등장하는데, 이 믿음장의 핵심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속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또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 또 질병에 대한 문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들을 드리게 될 텐데, 오히려 낙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기도 응답하는 시기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 리더십 연례총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참석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부인이 암에 걸려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화요일 오후였는데 수요일 날 진료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다 자동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마지막 집회 시간, 그 시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제 회장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암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암 치료를 했던 그 사모님이 암이 없어졌어요. 기도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적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직 기도 응답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도 이 어려움과 힘듦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그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결해 주지 않아도,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아주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꼭 닮았으면 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다윗의 이 기도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노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고 있는 이 다윗, 확신에 차 있는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거는 시편은 예배 때 꼭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많은 후대 사람들이 시편을 가지고 예배 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송을 만들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사람들, 아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 이 속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또 감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도에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기도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을 찾아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4절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의 그 자리에 서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자신, 그동안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 속에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 라고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왕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선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함이 어쩌면 오래 사는 것 또는 부하게 되는 것, 그런 것에 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쁜 사람들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자로 설 길을 원하는, 어쩌면 먼저 구할 것을 알았던 솔로몬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죠?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어려움들,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넘어뜨렸나요? 오히려 다윗은 그 순간이 올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현재는 왕궁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왕궁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왕궁에서 쫓겨났으니까 왕궁이 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드리는 단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84편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국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갈망하면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하나님만을 영화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단 한 가지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 예배자로 서길 소망하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단 하나의 소원, 그 소원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